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바로 믿으면 받게 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라는 것이죠. 알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믿으면 어떤 것을 받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믿지 않았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봅니다. 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행하려고 하면. 과거에는 형님이 목수로 있으면서 이제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다가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처치 곤란한 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아니, 사람들 앞에 보이게 나타나게 올라가라고, 명절인데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서서 유대 이제 명절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기둥 같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이제 사도가 됩니다만, 여러분, 초창기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이제 듣고 체험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과거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뭐하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7장 말씀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제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지만,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유대 관원. 이제 유대 관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죠. 사내들인의 회원, 내용을 쭉 보면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관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관원이 아닙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의 관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기득권자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니고데모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말씀을 볼게요. 자, 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 부분적인 것만 알아. 역사적으로 보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인데 하나만 아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갈릴리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거기에 어둠의 빛을 비추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51절.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네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느냐? 그리고 그의 행한 것을 봤느냐? 들었느냐? 그러지 않고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행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랬던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뭡니까? 주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끝까지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다가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과거에 체험했는데도 믿음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 과거에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과거에 역사했던 기적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깨달은 성경의 3대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계명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10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로 줄이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둘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랑이 계명이야.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도 계명이라는 거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믿음도 계명이라고 나와요. 계명. 그리고 뭐가 계명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 3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계명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 3장 요한일서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뭐냐?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그 뒤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게 계명이야.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이름을 믿는 게 계명이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가 계명이라고요? 믿음이 계명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랑이 계명, 아는 것이 계명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3가지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여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말 것과 믿을 것을 분명히 증거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 분명히 증거하는 게 뭐냐? 절대로 이런 것은 믿으면 안 된다. 믿지 말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믿을 분과 믿을 것을 증거합니다. 자, 그럼 믿지 않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야 될 것이 뭡니까?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뭐를 믿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비롯하여서 사람과 세상 것들을 믿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하여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숭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도 뭐하다? 권력이라든가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걸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이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보다도 이 말씀 먼저 보죠.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신접한 자, 박수, 무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자, 이런 박수, 무당, 예언자, 신접한 자 절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너무 잘 믿잖아요. 그냥 무당의 말은 잘 믿어. 박수 무당 말 잘 들어. 예언자를 찾아서 막 쫓아다녀. 기독교에도, 우리 교회도 예언을 합니다만 바른 예언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할 때 먼저 말씀한다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설교할 때 먼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뭐를 더 의지합니까? 다른 그냥 예언을 의지하고. 근데 그 예언이 뭡니까? 그건 박수무당, 무당과 같은 예언이야. 몇 월 달에 뭐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예언을 어디 잘한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접한 자, 기독교 그 박수무당은 뭐야? 그건 막 그냥 뭐를 하면 잘 된다, 언제 안 된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무당은 기독교에 관한 말씀을 해. 예, 무당은 자기가 행한 일을 먼저 말을 해. 자기가 그 일에 개입을 했어요. 회방을 했어. 문제를 줬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신뢰를 해. 그리고 몇 월 달 뭐 하라는 것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믿고 의지해요. 기독교 무당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해요. 왜?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아. 헌금을 얼마나 내면 당신 남편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일들도 있어요. 몇 월 달에 어떤 일이 있고 위험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뭡니까? 신접한 자, 박수, 무당, 거짓 선지자, 예언자, 스스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떠냐면요, 스스로 말을 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한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 같이 말씀을 봅니다. 몇 장이냐? 요한복음 7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막 그럴듯한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떤 때는 뭡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해라, 10,000번을 해라. 그게 다 뭐예요? 예. 그게 유사한 거야. 3000배를 해라, 1000배를 올려라, 복채를 올려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기독교 무당이기 때문에 기독교 갖고 얘기를 하지만 방법이 비슷해.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주기도문을 10,000번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주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심지어는 그러면 죽이기까지 하라고 강력히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다? 악한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지. 악령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걸 분별을 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한 거짓 선지자냐, 이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 너무 신령하다, 너무너무 희한하다, 어떻게 알지? 이게 믿지 말라는 거야. 뭡니까? 누구만 믿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영만 믿을지언정, 여러분 악령은 믿어서도 안 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믿어서 안 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란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들으면 근데 그게 믿어져.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믿지 말라는 거야. 자신과 사람을 믿지 말고 세상 것들을 믿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신접한 자, 박수, 거짓 선지자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믿지 말라 말씀합니다. 평생 이런 것들 믿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어야 될 분은 뭐냐? 믿어야 될 분, 믿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뭡니까? 그분의 복음, 그분의 진리만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거야. 성령을 오해하고 성령을 막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뭘 믿어라? 그 다음에 천국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진 복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것, 이 복음이야. 복음. 복음과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복음, 진리만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강력히 거듭거듭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멸시한다는 거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믿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가족도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었다?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사울과 같은 이는 대적하다가 마침내 예수를 믿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은, 황제는 자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그랬지만 나중에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과 복음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아까 말씀 우리가 봤어요. 3장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로 2절 말씀.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안 믿던 사람이야. 유대교의 지도자니까. 그런데 행하는 일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절대로다가 손가락을 놓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랬는데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고는
참으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라 계명이니까 복음 진리를 믿어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버릴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야.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징계의 회초리를 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분 뭐 했다?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야. 믿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불신이 죄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받는데 뭐가 죄인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진리를 믿지 않는 게 뭐다? 불신이 죄야. 불신이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믿지 않으면 다른 때는 화내지 않잖아. 주님은 별로 화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불같이 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왜 주님께서 진노하고 망도가 불타올랐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복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같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라든가 어린 양이라든가 중보자라든가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지 않으면 뭐를 받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사함 못 받아요. 믿어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믿으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어떤 죄라도 기억지도 아니하고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야.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으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야.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악 가운데 그대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인 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아멘. 심판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어야지. 그인 줄 믿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렇게 그냥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믿지 않으면은요, 이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반면에 뭐를 믿으면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뭘 믿으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 진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새기는 거야. 깊이 새기는 거야.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최고로 여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야. 가장 옳은 거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가장 옳은 거예요. 가장 의로운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 아브라함의 영육간에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운명적으로 주님 없이 살면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뭐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아. 아셨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에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부활 믿지 않으면 못 받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부활을 안 믿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를 사랑하셔요. 믿는 자를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벗이다, 친구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믿으면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기적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야. 도마처럼, 니고데모처럼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야. 보고 믿는 자는 뭐한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막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믿으면 막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막 영의 세계에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웃기도 하잖아요. 희락의 은사라고 해갖고 막 깔깔깔깔 웃음이 나와. 어떤 경우에 보면 미친 사람 같아. 웃겨. 예. 근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슬픔 중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믿을 때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불안하죠. 두렵죠. 믿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바로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권능이 무한하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분을 믿고 뭐까지 믿어요? 천국까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초로 인생이야. 천국까지 믿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장래인가 다른 사람들 장래, 다른 종교인들의 장래인가 금방 표시나. 기독교인들은 잘 안 울어. 어떤 때는 그냥 즐겁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초로 인생이에요. 초로 인생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도 어디 갑니까? 예, 부활하여서 나중에 천국 가게 돼.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돼.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거길 가고 싶대.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대. 그런데 사역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뭐가 있게 된다라고요? 영광스러운 기쁨이 희락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끝으로 보면은 여러분,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야. 이게 최고야.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권력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초로 인생 끝나면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유업으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거야. 예수 부인하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죽음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초로 인생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유업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복락을 알기 때문에 뭐한다? 예,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왜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천국을 말씀해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저 천국에 가서 그냥 우리의 집도 짓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행하는 것이 모두가 재료가 되어서 천국의 모든 것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걸 만드는 거야. 성전을 만들고 천국된 성전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어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믿어라, 믿음은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정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같이 봅니다. 믿으면 그냥 추상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의지한다는 거야.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의지하라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 8절로 13절도 계속해서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 8절로 13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를 의지하라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3절.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아멘. 여호와 진정 믿는다면 의지하라는 거야.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정말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 정말 믿는다면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되 예수님의 모범과 뜻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정말 믿는다면 뭐 해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행함은 뭡니까? 예수를 모범으로 따라야 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외우기도 좋네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역시 외우기 좋죠. 똑같이 나가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그러면서 나갑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행함을 갖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대. 믿음이 없어갖고 안 나타냈대.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은 뭐를 나타낸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속 터지는 거야. 그냥 막 너무 겸손한 남이 아주 승한 가장 최고인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갖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다가 막 반석을 친 거예요. 그냥 분을 내면서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액션이 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펄펄 쏟아니. 와, 모세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의 빛남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를 나타냅니까? 화가 나서 한 일이지만 자기를 나타내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겸손히 여호와의 거룩함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여러분 이제 진정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5장 이제 12절로 13절.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합당하다는 말씀이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읽습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자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진정 믿으면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도마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신의 영들의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믿음의 주께서 더 크심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을 것을 절대로 믿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야 될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만 진리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된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만을,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 바로 그러하신 주님,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을 때 천국까지 유업으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